오늘 이 밤에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과 이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비록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할 때 이 육신이 유익한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고 이 속사람이 만일에 타락한다면 이 육신이 또한 뭡니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겉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겉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사람을 말하면 되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하는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뭐죠? 세상 사람이라 이거야. 하나님과 전혀 끊어진 사람이요. 예수가 누구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요, 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제일 부려먹잖아요. 얼마나 부려먹어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를 알려고 해도 내 자의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는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은요, 마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야 한다. 이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이게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는 결국은 뭡니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야.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영이 단절되니까 흑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에게 지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 속사람, 그 영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그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을 때는 뭡니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성경에 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우리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럼 남자 여자는 이렇게 따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영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속이 뭡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 그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인간에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 이 옷을 입듯이 우리 육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흑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믿음이 계속 퇴보하고 계속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계속 후퇴하지만 그 속은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계속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 더 커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그 사람은 흑폐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병들게 돼 있고 또 아프게 돼 있고 그렇게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도장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기계로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발로 새롭도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속이 그 사람이 계속 힘들고 또 병들고 또 그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가 정말 나의 믿음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영적인 믿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한 그 사실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야.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했듯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인간을 말해. 죽은 인간. 여러분들이 사람을 똑같이 보더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야. 타락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오직 육신을 위해서 먹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은 이치가 그래. 모든 사고방식의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딱 단절된 사람은요 모든 사고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주인이 어디 있어? 자기가 주인이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자기가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 간섭하지 마.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만요 지보다도 주인이 또 있어. 아까 그랬잖아. 세상은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갔다는 것은 끌고 가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 시대가 오고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요즘 그 뭐야 일론 머스크인가 하는 그 미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그 러시아와 전쟁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야 첨단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0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 1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재래식 무기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위성이야. 위성. 그 뭡니까? 위성을 하늘에다가 몇 개를 쌓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궤도에다가 그 사람이 뭐야 테슬라가 그 사람이 그 CEO가 하늘에다가 많이 쌓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스타링크라 그러지. 그걸 하늘에다가 팍 올려놔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이 지구 바깥으로 여기 위성을 팍 쏘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성이 수천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는 거요. 아프리카든 어디든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뭐 대륙을 건너가든지 저기 태평양을 건너가든지 그러면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못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미국 그 비행사 같은데 그 비행사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그 스타링크에서 그 쏘아서 하는 인터넷을 그 기내에서 똑같이 육지에서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바뀌는 거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쪽에서 똑같이 동시대에 지금 보는 거예요. 과거에도 인터넷을 했죠. 근데 인터넷은 뭡니까? 그 지역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안테나를 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1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바닥에 그 개미 새끼 지나가는 거, 뭐 지나가는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핵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핵전쟁을 해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핵을. 기도해야 돼. 사람들은 그러지. 핵전쟁은 그 소리라 그러는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 약속 계시록에 보면은 불로 태워가지고 나중에 다 지구가 멸망한다 돼 있어요. 핵이 소련의 핵이 6,000개가 넘는다는데 미국에도 몇 수천 개 있겠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핵이 있고 그거 다 쏘아봐요. 지구가 한 500번도 더 파괴되게 생겼네. 아, 그런 일이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1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났어. 2차 대전도 그렇게 일어났어. 어? 그렇게 일어났다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그거 다 쓰게 돼요. 그런데 말이 치가 됩니다. 계속 쓴다 그러잖아. 전술핵을 쓰든지 소형 핵무기를 쓰든지 쓴다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거기에 보이는 거, 그게 엄청나게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속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아무리 시대가 문명 시대가 오고 현대의 과학이 오고 인터넷이 스트라이크가 와서 전 세계가 막 저실로 돌아가도 그건 영적인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가 오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달로 새롭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말할 때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할 때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출발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인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타락이라고. 창세기를 잘 읽어봐요. 거기서 무슨 아담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하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어떤 환경이 에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인간을 어떤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뭡니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이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가지고 했는데도 뭡니까? 마귀는 항상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꼭 무슨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어. 그거 입으로 탁 떠들다 보면 범죄한다고. 성령을 희망하면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 자기가 자신 없으면 그냥 범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막 자기가 뭣도 모르고 막 죄 짓는다고. 그래서 나는 젊을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그것이 영적인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겉사람만을 치중하고 육의 사람을 계속 강조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 이게 돈만 벌어보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자녀가 또 대학 붙고 자녀가 또 좋은 직장 가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래 맨날 속는 거지 뭐. 좋은 회사 들어가면 자, 이제부터 살 길이 열렸네. 행복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대학 동기들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인류 회사잖아요.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데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머리를 들이밀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니까 자격이란 자기가 따고 그 뭐래 그 이력이라고 그러나 그 스펙은 막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이 오래 버티는 걸 못 봤어요. 그들이 그 회사 들어갈 때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들어갔겠지. 그러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예? 무슨 2류 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망할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응? 3류 회사 들어갔다 그래서 무슨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야.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무슨 특별한데 자기가 하면은 나는 무슨 성공해 준다고 그러고 뭐 책임진다고 그러고 책임은 뭐가 져? 응? 그 회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응?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뭡니까? 결국은 타락하면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그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어두워진단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단어로 나오는데 빛이 오면 어둠을 물러간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될 때는 어둠이라고. 지식이 있고 세상에 계산이 빠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는 순간에 뭡니까? 그 어두웠던 그 세계가 뭡니까? 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국가관이 뭡니까? 이 모든 경제관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관이 완전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지식 있고 그거 박사 아니라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철학 있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세상 지식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마귀가 쓰면 뭡니까?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나의 인생관이 달라졌다. 내가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도요. 왜 예수가 중요하냐면 그 예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갔듯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면 뭡니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어. 이거 왜 그래요? 육신도 똑같잖아요. 육신도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는 막 어머니가 밥도 주기도 하고 뭐 젖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먹으려도 막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성인이 다 됐는데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라 밥 챙겨주고 그럽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응? 어디 가서도 내가 배가 고프네. 그러면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응? 똑같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응?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시들어가고 그 사람이 병들어가고 그렇게 무너지지만 뭡니까? 그 속 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 또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서로가 대화가 일이 끊어지면요 모든 게 만사불통이잖아. 집에 살고 무슨 현대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집에 뭡니까? 대화가 다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집이야.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막 이렇게 막 대화가 있고 막 사람이 사는 것 같고 막 뭐 이러면 그 집이 막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쫙 사람이 있는 줄을 몰라. 쫙 겨우 들리는 소리는 텔레비 소리. 텔레비 소리는 죽은 소리요. 텔레비 소리.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둑놈 못 들어가기 위해서 집에다가 어디 외출할 때 텔레비 켜놓고 나왔네. 그러면 귀신은 속을 도둑은 속을지 모르지만 귀신 안 속는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면요 그 가정이 죽어버려요. 자녀들 간에도 이 대화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대화가 없으면요 그 죽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이 교제가 끊어지면요 서서히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서히 세상 사람 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만일이라고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말이 뜻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면 되겠어요. 육체. 그래서 예수도 이런 사람이 잘 믿습니다. 이 육체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 믿기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동물은 아니잖아요. 아니 동물이 침팬지가 그 무슨 예배당 짓는 거 봤어요? 침팬지가 무슨 종교행위 하는 거 봤냐고? 원숭이가 그거지 텔레비 아니고 저기 유튜브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거 뜨는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원숭이가 인도인지 어딘지 저기 외국에서 그 원숭이라고 그러지, 그 침팬지를 그러나? 그 산에는 뭐 있나 봐요. 동물은 아닌데도 골목에 어린애가 이렇게 서서 뭐 이 자전거인가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침팬지가 와가지고요 점프를 해가지고 몇 메달을 점프해서 그 어린아이를 팍 저기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이 침팬지가 그 애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와, 그걸 공격하더라고. 나는 그 원숭이가 착한 줄 알았더니 착한 게 아니네.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그 어린애인데 키도 조그만한데 걔를 팍 넘어뜨려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쫓아가는 걸 내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전제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이거 안 믿으면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목사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응?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응?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설교를 듣고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으면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야. 이게 반드시 무너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야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 아무리 해도 안 받아. 그런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예수 믿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적당히 하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심으로 충성하고 핵심으로 기도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세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게 지금 예수 바깥의 사람 아니야.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오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봐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백날 읽어도 그게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렇게 거기다가 건다면요. 이것 또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왜 그 말했어요? 사람을 좋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기가 그 말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데 주인이 없나? 자기를 이끄는 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주인이 그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뭡니까? 똑같아. 왜 똑같으냐?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죠? 얼마 전에 내가 그 텔레비를 보는데 그 누구죠? 텔레비를 보는데 그 인도 같아. 그 연세중학교에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지붕도 없는 거기에 보니까 지붕도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운동장 같은데 사람이 막 얼굴이 막 새카만 사람들이에요. 흰사람 하나도 안 돼.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그 운동장이 밤인데 보니까 그 체안부에 찼어요. 그 집회하는데 카메라가 멀리도 비치지만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비추는데 그 앞에 그 강단 앞에 막 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기 막 바닥에 앉은 사람도 있고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이 줌을 쭉 당기면 보이잖아요. 당기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뭐 설교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기도하고 막 서서 막 기도하고 보세요. 그 목사님이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야.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 통역은 그 사람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역은 또 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언어가 아니라도 뭡니까? 예수에 관한 사실을 그들이 듣고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십자가의 피의 사실을 그들이 들을 때 뭡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막 주를 향한 그 믿음이 거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아니 육신을 가진 거는 그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할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 모여 막 눈에서 눈물이 그걸 볼 때 야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뭡니까? 형제요, 자매요. 응? 내가 그 전에 선교에 있을 때 이 교회 오기 전에는 그 우리 남자들 보고 형제님, 자매들 보고 자매님. 그 외에는 없어요. 무슨 뭐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건 집사라고 이런 건 하질 않아. 형제님, 나이가 나보다도 한 20살, 30살 많은 분들도 형제님. 많은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 보고 자매님.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이제 형제, 자매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 오늘 그 설교 중에 그 간절 그 이창호 형제는 그 사람들 보고 그 형제요, 자매요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래. 예? 그게 맞는 말이요. 형제요, 자매요로 하는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 뭡니까? 다 주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편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육신의 사람은 이게 겉사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기도라고 신앙생활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또 내가 책임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왜 그래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치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바로 이 어리석은 자를, 타락한 자를, 멸망할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살게 하시고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십니다. 이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100번 죽어도 그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질 않아. 목사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영혼이 살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래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성령으로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오늘 주에 대한 소망이 믿음 안에 지금 있으니 성령으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썩어져가고 우리의 그 사람은 물러가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목사도요. 그거 지금 싸우는 거요. 아니 여기 무슨 대형교회도 아니고 응? 얼마든지 깨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핑이 주핑이 되고 뭐 응? 안 하려고 그러면 100만 가지도 더 많아. 이유가 그러나 뭡니까?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때도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얼마나 펑펑 쏟아지는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말이야.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여기 거기 지금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금요일 날은 여기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뭔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팍 쏟아지더라고. 근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양을 할 수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고 그날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이 쌓였던 게 있잖아요. 이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코로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도 코로나 걸리면 설교도 못하고 문 닫아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코로나는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날 스스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잘 돼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또 못 돼서 불행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그냥 거저 감사합니다. 조건이 없이 감사합니다. 그냥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성령 안에서 뭡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늘 진정으로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요, 예수 안에서 그 진리를, 그 자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요, 절대 뒤로 못 돌아가. 절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은 침륜을 당할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념이 아니라 실지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칼로 새롭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이 식어지는 사람은요 계속 두려움만 쌓이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응? 왜? 세상 욕심만 많으니까 계속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놔야 돼. 나중에는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붙들고 아둥아둥 하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속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얽매이게 하고 계속 종노릇하게 하지만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한번. 아니 하나님은 무슨 네 종이냐?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하나님을 대할 때 사모하는 심령,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서 알아서 뭘 하는 거야?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아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이거 구하라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너와 하나님과 약속이 지금 내 믿음을 주고자 함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달로 새로워진다 이거야. 1년 일주일 내내 있는데도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있는데 아무 신앙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고 그냥 주일날만 그냥 그냥 시간만 1시간만 예배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떨 때는요 마귀가 막 역사할 때는요 어떨 때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저께 내가 시골에서 그 어머니 이제 무릎 수술을 끝나셔가지고 재활 끝나서 이제 2달 반 만에 시골에 모시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장에 그 재난지원금인가 그거를 뭐로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지나가다가 그 함창에 그 장날인데 장날은 아닌데 거기 기름집에 참깨하는 그 기름집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들어가서 이렇게 그 참깨를 한 마리를 사시더라고. 12만 원을 주고 사요. 그거를 재난지원금을 20만 원 받았는데 만 원짜리 그 카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장을 주니까 12만 원 달라는 거예요. 쓸 수 있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머리지. 야, 아마 차 2대가 내 차에다 들이받았으면요 내 차는 양쪽으로 다 부셨을 거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그 사거리 쪽인데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카니발이지 뭐지 지나가다가 이쪽에서 차가 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내가 그거 봤다니까. 거기서 문 열고 나오다가 순간에 사고 나더라고. 두 사람이서 사고 내가지고 문 열고 나와서 둘이 쳐다보면서 서로 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그 사고 날 때가 아니거든. 특별한 데도 아니에요. 무슨 시속 50km 달리는 데도 아니고 그 다 그 골목이고 뭐 다 이렇게 혼이 보이는 데고 그런데도 순간에 사고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참 순간에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나도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심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거 보면서 그것도 천사로 보여주거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이 먼저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가 늘 가르치잖아.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하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그 자리에서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있잖아. 서로 안 믿으시면 안 돼. 이거는 목사가 여기서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한다면요, 벌써 하면 기도 시작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 이미 시작이 벌써 시작이 주를 의지하는 출발인데, 그렇잖아요. 무슨 세상에 가서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요. 사업 파트너들 만나도 마찬가지고, 이미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 가서도 비실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래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발로 새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썩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